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자신이 진 짐이 너무 무겁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소리를 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노골적으로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면서 호소하는 이는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다음으로 볼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200여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광야의 지도자, 기적과 기사를 행했던 능력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의지가 약해서나 인간이 못나서 내 짐이 무겁다고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인물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내 짐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했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는 우선 먹을 것은 해결이 되었어요. 먹을 것 중에 만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간신히 이제 허기지거나 줄여 죽을 그 위기는 모면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과자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밥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런 이제 불평과 또 실제적인 요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장막문에 앉아서 이리저리 울기를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참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잘 또 먹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우니까 모세가 이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그냥 그들에게 다 먹여줄 수도 없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이 모세도 너무 자신도 한심스럽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도 안타깝고, 그리고 백성들이 울면서 원망을 하니까 그 원망과 그 탄식이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자기 어깨를 짓누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수기 1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모세가 탄식을 하는데,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원망하듯이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짐이 무거워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도자로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너무 책임감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주시는 해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광야의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모세가 홀로 지기 너무 짐이 무겁다고 하니까 여러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도 내가 나의 영을 허락해서 그들에게도 능력을 주고 지도력을 주어서 너와 함께 짐을 지게 하겠다. 분담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해답을 주십니다. 이야기 속에는 많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도 이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도 자신의 짐이 무겁다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뿐입니까?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사도 바울도 짐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외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인생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에 짐이 있고 그 짐들은 되게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지신 짐은 무거우십니까? 가벼우십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짐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우리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 모두가 짐을 지고 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우리 홀로 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짐들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인데요. 그 짐을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명한 말씀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짐을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하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짐을 다 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선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처럼 우리의 짐을 우리가 홀로 지지 말고 먼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먼저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짐을 다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는 다시 그 짐을 주섬주섬 짊어지고는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그 짐에 억눌려면서 세상에 살다가 다시 그 짐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고는 또 짐을 짊어지고 나가서 살면서 이 짐을 온전히 잘 맡기지 못하죠.
하나님은 짐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감당하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실을 기대하고 믿으며 주님께 짐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짐의 종류가 많아요. 죄와 허물이라는 짐도 있고 또 우리 인생 살면서 부담해야 할 짐들이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서의 짐도 있고, 저는 맞이라서 나름대로 저는 맞이로서의 저는 짐이 있습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의 목사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다 마찬가지시죠. 회사의 짐이 있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짐이 있고 믿는 자로서의 또 신앙인으로서의 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짐이죠. 자기 십자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도 부담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에 대한 두 번째 깨달음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는 한 어떤 짐은 내려놓을 수가 없이 져야 합니다. 다 벗어버릴 수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곧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별세 예배를 드릴 때 고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안식하십시오. 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만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큰 부자로 살았던 록펠러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이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고인이 얼마를 남겨두고 가셨어요? 사람들은 워낙 부자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재산을 남겨두었는지 궁금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진 것 전부 다 두고 가셨습니다. 가진 것 전부 다 두고 가셨습니다. 가족도 남겨두고 재산도 남겨두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현명한 대답입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재산도 가족도 가진 인생의 짐도 다 남겨두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짐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도 내가 진 짐이 참 무겁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예, 내가 살아있으니까 짐이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기에 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져야 할 짐이고 살아있기에 우리가 지어야 할 짐이라면은 생각의 전환을 해서 그 짐을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짐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진 않은가? 이 짐이 나를 살려주고 있진 않은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어떤 새는 날개가 굉장히 무거워요. 독수리 날개 같은 경우는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날개가 무겁다고 짐이라고 생각하고 날개가 없으면 그 독수리는 다니지 못합니다. 새의 날개가 무거울 수도 있지만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원주민들하고 길을 가다가 계곡에서 급류를 만났어요. 어떻게 이 급류를 건너가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전부 다 주변에 가서 돌을 하나씩 큰 걸 하나씩 드십시오. 그 돌을 들고 오니까 따라오십시오. 그 돌을 들고 급류를 건너가니까
떠내려가지 않고 급류를 잘 건너갔다 하는 생활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인생 가볍게 살지 말고 좀 짐을 가지고 무겁게 살아서 급류 같은 것에 떠내려가지 말고 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짐을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급류와 같은 세상 속에서 가볍게 살아 떠내려갈까 봐 우리에게 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해의 날개처럼 하늘을 좀 날면서 살아라 하면서 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짐을 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좋지만 자녀는 일평생 부모의 짐이죠. 그 자녀가 짐이라고 그저 자녀도 낳기 싫다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시면 낳고 기르고 그 짐을 감당하는 것이 주는 기쁨과 유익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주신 짐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그냥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각각 너희 짐을 지라. 예, 4절 말씀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을 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지어져야 할 짐이 있고 한 가정의 가족으로서 져야 할 짐이 있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처럼 인생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 신앙의 짐도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면은 마땅히 그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그저 영광과 권세만 받으려고 하고 짐은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면 책망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24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 난무라셨습니다.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난무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짐이라면 기꺼이 지고 간다고 고백하며 너무 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 짐을 잘 지고 감으로써 그 짐이 나를 짓눌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의 날개처럼 하늘을 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무거운 급류를 지날 때 무서운 급류를 지날 때 돌처럼 나를 지탱하게 해줘서 떠내려가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짐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요,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모세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응답도 그것이었습니다. 내 짐을 나누어서 져라.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게 해주겠다. 내 짐을 나누어서 져라. 혼자 지지 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짐을 우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된 짐이 있을 때 우리가 져야 되고 그 짐을 지고 홀로 가기에 너무 무겁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 좋은 동력자들을 함께 하게 해주셔서 그 짐을 함께 지고 가게 해 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못나면 자기의 진 짐을 그렇게 감당 못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못난 사람입니까? 책임감 강하고 위대한 사도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의 선교적인 삶, 신앙적인 삶 속에서 무거운 짐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담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겹겹이 포위하듯이 두려움과 환난이 닥쳐오고 홀로 짐을 지고 가기에 너무 무거워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디도를 돌아오게 하시고 디모데에게 선한 소식들을 보내주시고 여러 동역자들을 함께 하심으로 그 무거운 짐들을 벗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복음의 길, 선교의 길 계속해서 잘 걷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께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짐이 무거울 때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을 함께하게 하사 우리의 짐을 함께 지게 하심으로 인생길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잘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좋은 분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더 H 슐처버거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 뉴욕타임즈 발행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전쟁의 소식에 아주 빨랐습니다. 전쟁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아주 힘들게 어렵게 이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았어요. 소식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면서 잠을 자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찬송가 아까 불렀던 532장을 생각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하면 한 번에 한 걸음씩 죽게 나가라. 한 걸음씩 죽게 나가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무 멀리 볼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씩 죽게 나가라.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고 잠을 자고 건강을 얻고 힘을 얻어 자신의 역할을, 소임을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인생길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찬송 337장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나의 힘이 되사 내 짐을 대신 져주시네. 3절에 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는 우리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이렇게 주님께 짐도 맡기고, 그리고 내게 부과한 짐을 주님 주신 힘으로 또 달게 지고 가며, 또 그리고 그 짐이 힘들 때는 또 나와 좋은 분들, 선한 분들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능히 그 짐을 잘 지고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짐을 잘 지고 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주시는 오늘 두 번째 권면은 선을 심으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것, 도덕적인 것,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도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선한 것을 심으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악한 것을 심으면 또 그대로 거두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할 때 첫 번째 권면하는 말씀은 선한 것을 영적 사역자에게 심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성경은 1차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니까 이 말씀을 먼저 한 거예요. 만일에 가정에 주시는 말씀 같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하라 그랬을 겁니다. 학교에 주시는 말씀 같으면 선생님과 함께하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니까 교회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선생들에게 함께 먼저 좋은 것과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일종의 이제 사역자는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좋은 것을 심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자는 그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 또한 좋은 것을 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꼭 저에게 전하라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민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는 이야기로서 저는 또 좋은 것을 심어야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또 좋은 것을 심는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그 각자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그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맺게 해주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둘째는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 성령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육체의 일이라고 해서 탐심을
대표적으로 해서 온갖 욕정들, 뭐 온갖 훼손,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그런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 육체.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어요. 그죠? 세상에 헛된 영광 꿈꾸고, 세상에 헛된 자랑들 꿈꾸고, 세상에 다 결과적으로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그런 것들을 향해 가지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성령을 심어라. 성령을 심어라. 성령을 심는 자는 자신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더 신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는 삶입니다. 결과는 겉사람은 늙어가나 속사람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이고 결국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썩어질 것을 거둘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영생을 거둘 성령을 심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하라.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심는 거룩한 삶에서 자신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심는 우리 성령을 심는 이제 자기 자신의 영성을 위한 삶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해라.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 잘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심어라. 이 모든 것에 심음과 거둠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도전은 낙심하는 일입니다. 낙심하면서 포기하는 일이에요. 마치 농부가 이제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거나 좋은 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심고 싹이 나고 했을 때 잘 가꾸고 나름껏 물을 주고 했는데 뭐 제대로 꽃도 안 피우고 못 피우고 열매도 제대로 안 열고 하면 농부가 많이 실망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나름껏 선한 일을 한다고 좋은 것을 심는다고 열심히 심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나름껏 선한 일을 한다고 좋게 한다고 했는데도 뭐 그들은 거친 땅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황량하고 차갑고 쌀쌀하고 냉담하게 우리에게 대할 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뭐 해봤자 다 헛것이구만. 다 소용없어. 그저 날만 위해 살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경계시킵니다. 좋은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좋은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도움의 삶을 주위에 많이 심는다고 했지만 그 열매가 없어 낙심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인생의 전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많은 것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종의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 어스, 땅, 지구, 세계, 사람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어떤 분이 역사를 공부하고 나는 이거 한 가지 깨달았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외로운 천재는 인맥이 튼튼한 평범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다. 그것을 나름대로 깨달았대요. 그저 천재라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 혼자 살다 보니까 그저 좀 우둔하지만 여러 사람과 잘 사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못 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웃과 잘 사귀면 외로운 천재보다 잘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이웃을 잘 세워주고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주지 않으며 잘 대해주는 것은 일종의 선한 것을 심는 삶입니다. 레스 기블러라는 전설적인 세일즈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았고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했다고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진심으로 대했고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줬을 때 그런 위대한 세일즈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를 칭찬해주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인생인가 그렇게 고심하는 사람에게 유의미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 때 좋은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이 사랑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기 있거나 유명한 사회자, 개그맨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어떤 프로에서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쭈그러들어요. 막 우스운 이야기도 하고 조금 뭐 모자란 듯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누구를 세워주냐면 출연자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유퀴즈인가 하는 것을 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뛰어나고 훌륭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연출자나 감독들이 잘 이렇게 그 사람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회에 보는 그런 이 자들이 자기들은 좀 이상한 질문도 하고 우스운 질문도 하고 좀 쭈그러들지만은 나온 사람을 자꾸 좋은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막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누가 사느냐 하면 이 사회에 보는 개그맨들이 살아요. 그 사람들은 유명하고 인기 있는 개그맨들이 되는 겁니다. 사회자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돋보여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좋은 것을 심어줘서 잘 되게 하면 그것이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선을 심음으로 자신이 좋은 것으로 보상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물며 진심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것으로 심는 삶을 지속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습니다. 누군가 행하는 모든 선한 삶은 유익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선한 삶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로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선한 삶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인의 착한 삶은 사회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한 삶은 선과 진실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이지만 이런 사실을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삶에는 하늘의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 짐을 지고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그 짐을 먼저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그 나머지 주님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것은 달게 지고 갑니다. 지고 가다 무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보내주셔서 동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지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 닿는 대로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짐이 무겁다고 힘들어할 때 많습니다. 찾아오셔서 대신 져주시고 때로는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지고 가게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능히 지고 갈 수 있도록 힘,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좋은 씨앗들을 많이 심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많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도 큰 유익과 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